아마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의과 대학 한 교수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의료 현장으로 곧 나가게 되는 학생들과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 가정이 있다. 그들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처럼 매독에 걸려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일찍 죽었고, 셋째는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유산시켜야 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 병원의 의사를 찾아왔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네들이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그 교수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가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자식들이 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들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교수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때로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곧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이 빌립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놀랍고 기쁜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만나면, 기쁜 일 만나면 우리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여기저기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이 빌립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가 예수를 만난 소식, 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친한 친구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친구의 하는 말은 웬만하면 다 믿죠. 그만큼 친밀하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이 나다나엘도 빌립이 하는 말은 대부분 믿었을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겠지, 친구니까. 그런데 이때만큼은 다릅니다.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을 잘 보시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이 끝났으면 나다나엘은 믿었을 겁니다. 진짜 그분이 진짜 오셨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꾸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지역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나사렛 많이 듣죠?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면 문화, 정치, 사회, 교육 다 가장 뒤떨어진 곳 중에 하나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 나사렛이란 곳이 사투리가 있었는데 사투리도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시골도 그냥 시골이 있고 깡 시골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투리 쓰는 지역 가면 그래도 도심과 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사투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저게 뭔 말인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골이었어요. 또 위치상으로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방인들 마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그 유대 문화를 잘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일종의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주민들을 보는 시선은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반쪽짜리야, 정통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늘 어떤 마음을 갖게 살겠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듣고 살아가니까 또 이 지역이 너무나 시골이고 낙후됐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러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강남 8학군, 대치동, 도곡동 그쪽에 8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 보면, 저도 그쪽 학교로 나왔지만 제가 졸업할 때요, 저희 학교에서 전교생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로 50명씩 갔어요. 지금도 저희 학교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저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안타깝게 가지 못했지만, 그런 학교, 그 주변에 있는 그 학교들이 대부분 그랬어. 단대보고라든지 경기고대라든지 영동고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나온다? 놀랄 일입니까? 아니죠. 그럴 만한 일이에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그렇고 그럴 만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당연히 공부 다 잘하는 애 나오는 것이고 서울대 명문대 합격생들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정말 시골 깡촌에서 전교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변에 학원이란 것도 없고 가해라는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나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 잔치할 날 아닙니까? 마을마다 현수막 걸지 않겠어요? 그 한 명 나왔다는 것으로. 그 나다나엘이 바라볼 때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는 곳.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나다나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편견도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빌립의 말, 메시아가 나사렛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을 뭐하게 만든 겁니까? 부정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을 색안경이라는 용어로 비유하곤 합니다. 색안경을 끼면 모든 사물이 그 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색안경을 벗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때로 계속 그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원래 색깔이야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때문에 편견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편견의 특징이 뭐냐? 편견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 prejudice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두 단어로 나뉘더라고요. 먼저 pre, pre. 이것이 어떤 의미냐? 뭐뭐 이전에, 뭐뭐에 앞서서. 뒤에 나오는 주디스란 말은 우리가 저지라고 하는 판사, 판결하다 할 때 그 말의 라틴어가 주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먼저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결정해버리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증거도 없어요.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먼저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판단해버리는 것. 이것이 뭐다? 편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편견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원관, 세계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 곧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편견인 거죠.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자예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 집단이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죠. 왜? 편견 때문에.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처음에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의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저 사람이야말로, 나다나엘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경건함을 얘기할 때, 신실함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칭찬의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같아 라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다나엘이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8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 밑에 있었다는 거 보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자라면 낮게는 4, 5m, 높게는 한 9m, 10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특징이 잎이 굉장히 무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생겼어요? 낮에 그늘이 크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시골 가면 이제 큰 나무 밑에 정자 딱 해놓으시고 어른들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쉼터 같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곳에 사용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공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낮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씀은 너가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신실한 사람이죠. 물론요,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나사렛에서 구세주 나올 수 없어. 그 인간적인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계속 그 편견의 메인체만 살았다면 빌립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빌립이 야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은 겁니다. 친구의 말 한번 믿어보자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무화과나무 앞에서 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편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은 품고 있었지만, 늘 품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빌립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설마 저분이 메시아일까?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편견을 벗지 못하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처음엔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로 지냈던 빌립의 말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평소에 신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그럼에도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따라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길에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래 내가 지금 따라가고는 있는데 제가 말한 건 뻥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계속 의심을 품으며 따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야, 진짜 빌립의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빌립의 말대로 정말 나 예수님 메시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이 그를 계속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것이고, 그의 오랜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편견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거절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는 거죠. 곧 내가 나만의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의심의 문제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르심이니 순종해보자, 믿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는 안 하는 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드는 의심은 반드시 해봄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감당해보자 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교육문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뭔지 짐작을 했을 거예요. 정승순가 변호사가 쓴 건데, 공부가 제일, 모르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거 물어보면 본인은 나랑 연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베스트셀러였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기억할 겁니다. 우리 다현이 공부가 제일 쉬웠대.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재수없지? 민지야, 공부가 제일 쉬웠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제목이 있어. 뭐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그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서 막노동판에서 힘든 일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노가다 판 갖고 해서 하는 것보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좋아서 하는 친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병원을 한번 찾아가 봐야 돼. 내가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학생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정상이 아니고 책상이랍니다. 책상. 그래서 책상 앞에 앉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가 앉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아이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어떤 시험 성적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일도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더럽게 공부하기 싫어, 책상 쳐다보기 싫어, 그래도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의자에 엉덩이를 갖다 붙이는 게 실력인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편견, 그것에 사로잡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품고서도 빌립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뭐 병을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그래도 와서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요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순종해 보면 그때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지. 하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함을 붙들며 나가면서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지금은 화려하고 멋진 나무일지 모르지만 곧 시들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 무언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저 뿌리가 깊은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려 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펙이 빵빵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해지기 위해서, 신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인간적인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의심하고 부인하였지만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그 신앙의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그럼에도 빌립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나다나엘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과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편견을 갖고 그래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 작은 소망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부러지진 않을 것이고 더디겠지만 결코 말라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인간적인 편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들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